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장을 정말 만끽하며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전심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물들게 하시며 참 예배, 진정한 예배,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싱그러운 계절 5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세상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였으며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잘못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열심히 다할 수 있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교회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바른 말씀과 사랑으로 교육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체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의 고통소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심과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우리 청남전도회가 제일 먼저 해주셨네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출산이 또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고든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헌금, 성령축제 후원헌금, 예수사랑 후원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그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닷가 배 위에 서신 채로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밭은 무엇입니까? 그 밭의 소유권을 가진 그 주인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좋은 씨앗을 자기 소유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조금 새로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나라와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무엇과 같으니?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어떤 나라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을 사람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무조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그저 어떤 공간이나 장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인격적인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사람,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을 떠올리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어떤 영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장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이고 좋은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곳.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개념을 그저 장소적인 개념에서 더 확장되어진 역동적인 인격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천국은 그저 어떤 장소나 어떤 그저 나라가 아니라 그저 땅에 집중된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그 중심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뿌려진 땅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거기에 천국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주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밭에 그 땅에 흩어 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뿌렸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상태 그저 어떤 현상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저 장소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 인격과 거룩함과 그 무한하신 능력이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로만 설명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어느 것이냐? 너희가 꿈꾸고 있는 천국, 너희가 얻기 원하고 취하여 들어가고 싶은 그 천국의 의미는 무엇이냐? 12 진주문이 있어야 하고 황금길이 있어야 하고 온갖 풍요와 즐거움이 넘쳐나야 하는 곳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어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천국이 아니어도 내 계획과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천국이 아니어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 속에라도 들어가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뛰어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는 천국인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천국 그 자신이며 본질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씀하는 이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저 천국을 장소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그런 능력과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요 그저 은혜 받고 어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들어가게 된 그런 천국의 어떤 개념에서
사명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인격적으로 많이 모자라고 죄인으로서 그 악함과 비참함을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이미 천국을 얻었으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로부터 천국의 존재가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만약 우리로부터 그 어떤 천국의 모습도 가치도 기쁨도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천국, 그리고 천국으로서 이 세상의 천국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도 찾지 못하고 그 천국도 얻지 못하고 주어진 천국의 삶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천국,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천국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우리가 진짜로 기대할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내 안의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며 천국의 원리대로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바랄 때 내 안에 계신 천국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존재는 그래서 진정 천국과 같아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위로와 섬김,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서게 하고 그들 또한 또 다른 천국이 되게 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만나면 천국은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슬픔이 되게 하고
고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영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나는 예수 잘 믿고 훗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간다, 단순히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서 나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이 되어서 생명과 위로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영원한 영적 목표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악과 어둠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천국인 우리를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어떻게 합니까? 좋은 씨앗을 자신의 밭에 뿌린 그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의 원수가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라지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독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열매를 잘못 먹게 되면 소화기 장애, 구토, 두통을 일으키고 또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의 마비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요, 이삭이 펼 때 그 전까지는 건강한 밀, 보리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이 피고 또 피게 되면 웃자라게 되고 색깔도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구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독보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뿌리가 곁에서 자라고 있는 건강한 밀의 뿌리와 엉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필 때 나달이 검은 것들이 보이겠죠. 독보리입니다. 그것을 그냥 줄기를 잡아서 쑥 뽑아버리면 건강한 밀의 줄기까지 따라 뽑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경험이 많은 농부는 추수할 때까지 오히려 독보리를 놓아두는 것이지요.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만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종들이 묻는 거죠. 주인님, 그럼 가라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종들은 자기 주인이 그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가라지가 자랄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막연한 긍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독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끊임없이 의심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교회들은 유사일에 언제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의외로 쉽게 빠져들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가 그렇거든요. 우리 관계는 철저히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위태로운 지경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곁에 있는 성도들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들을 만들고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깨트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사기를 잘 당하는 그룹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요, 정말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교회도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친절하고 적당하게 잘 둘러대면 목사들은 바로 착각을 해요. 성도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특기가 뭡니까? 잘 믿는 게 특기예요. 목사인 나를 설마 성도가 속이겠나 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들은 다 믿고 속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강팍한 목사라 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속나 안 속나 시험하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이 안에 있는 우리를 서로 의심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분별과 지혜를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정통 교회에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헌신적이고 친근한 천사의 모습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분명히 그 본질은 가라지고 또 독보리인데 진짜 밀이나 보리보다 훨씬 더 진짜인 척을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이 종들이 지금 놀래고 있습니까? 이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고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만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라지가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가 먼저 깊어지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단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관계를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언니, 동생, 형님 아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권유하는 것이나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거나 교회의 방침과 다르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을 잃고 천국을 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금 건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토대를 견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다른 어떤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건강한 교회들이 그분들 받기를 그저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분들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분들까지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을 갖춘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목사 한 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자 교육, 목자님들 잘 나오십시오. 목장 모임 빠지지 말고 꼭 함께 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해야 하니까. 제자 훈련, 요즘에 제자 훈련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탈락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자 훈련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주일 예배 때 하지 못하는 어떤 세밀하고 특별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시고 그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토대로 영적인 근력을 평소에도 잘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님? 주인이 대답을 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평탄하게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그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였다는 이 소리를 듣고 종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주인님, 우리가 가서 당장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지금 종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밭으로 달려가서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 기세였습니다. 순간 그들 속에서 솟구쳐 오른 의협심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실한 곡식까지 다 뽑아버릴 것을 미리 알고 알곡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 명하는 것이죠. 어차피 알곡이 다 익으면 한꺼번에 뽑아내도 얼마든지 알곡들을 구별해서 곳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내 평가에 의롭지 못한 것, 또 옳지 못한 것,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 어떤 다른 의견들을 만나게 되면 또 그것들이 거기에 더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겠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하려 하죠. 여기 나오는 종들처럼 속히 모든 악을 뿌리 뽑고 다 초전박살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가정과 교회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정에서 내가 언성을 높이고 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의로움과 옳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확 피어올라서 막 달려가고 무엇인가 주장하고 말했을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 영적이지 못한 행동,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 행동, 고민 없이 행하는, 기도 없이 행하는, 그저 갑작스럽게 내 안에서 피어난 이 자기의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악을 뿌리채 뽑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야 할 형제 자매마저도 모두 다 뽑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분노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분노해서 의로움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한다면, 물론 다른 사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노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악을 행한 사람,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할 그 형제 자매마저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작정 의만 이루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은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뽑아내기 원하는 것은 악이지 결코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인내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과연 내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몰라서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 같은 이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 자신의 멸망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그 택함 받은 그 소중한 이스라엘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새빵살이 시키시고 노예살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430년이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에 넘쳐나고 그들의 더러움이 극에 달하도록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는 주님이 그저 악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던 기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택함 받은 민족들과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가슴을 찢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겠노라 날마다 다짐할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니 우리도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이 땅에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인의 뜻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주님께서는 가라지들에게도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건재함을 인하여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 그리고 선행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개척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으로 가고 가라지는 불살라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가라지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죽어서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먼저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며 우리가 이미 천국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정성을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돕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 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